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짐되어지는 아직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도 참 고귀한 삶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의 영혼을 담그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보이지 못하는 우리 발밑에 있었던 저희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주님만 영광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그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나가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날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영광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서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온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귀한 감사함으로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우리 찬양팀과 또 성가대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찬양드려오니 이곳에 아버지의 보좌가 임하는 거룩하고 영광된 예배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따르는 참종의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 되는 옛사람을 따르는 불순종의 삶뿐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시금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이제 다시는 옛사람을 따르는 죄와 사망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버지, 세우신 교회 또한 축복하여 주시어 세우신 교회가 늘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가 앞서게 하시어 지역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지역을 넘어 열방 가운데에서는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전하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귀한 사명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릎으로만 제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비드-19의 어지러운 혼란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과 육과 믿음을 지켜주시어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곳에서 드려지는 EM 예배와 우리 자녀들의 예배 위에 아버지의 연락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작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광고에 나온 것 전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PTA 미팅을 들어가고 난 뒤에 우리 교육부를 중점적으로 조금 더 관리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육자를 좀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교육부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육부장은 그대로 역할을 다 하고 제가 하는 역할만 그분이 조금씩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같이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교육자를 새로 이제 EM 쪽에 우리 고등부 교육자를 새로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그분들이 맡아서 하지만 교육부장은 교육부장의 역할을 그대로 지금 하던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제 부분만 그렇게 이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원칙이 교육자는 돈을 가지고 사이너를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부장들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교육자는 영적인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육부 디렉터로 김태호 전사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김태호 전사님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알고 아이들의 마음도 알아서 잘 원활하게 교육부를 진행할 것 같아서 우리 교육부 디렉터로 김태호 전사님을 세웁니다. 지금은 유초동부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고동부에 이제 교육자가 필요해서 우리가 기도 중인데 우리 이제 전사님이 알아서 이제 중점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서 이제 감당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의 모든 일들은 우리 김태호 전사님, 유일재 집사님, 또 제가 또 어떤 때는 같이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차를 여러분 기존 성도들은 뒷공터에 좀 여러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스탠스 다시 잡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반입니다. 제가 이제 2주째 나갔는데 이번 주에 3번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알림을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시간에 뜨니까 여러분이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다음 주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놀이터에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이제 위에 까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다음 주에는 같이 마무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놀이터 공사에 같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칼리지 리트릿은 지금 금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29명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죠. 아이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 개학이 8월 21일 토요일 9시 20분에 시작이 됩니다. 대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오늘도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한글학교에 많이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무엘상 8월 31일, 9월 1일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시작이 되는데 아직 이번 모임은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담당 우리 정혜란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부 중등부 선생님 2분, 1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 어른 예배 반주자도 구합니다. EM 어른 예배도 지금 이제 예배실이 거의 찰 정도로 많이 오시는데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팀에서 주차관리로 섬기실 분 우리 음세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팀에서 섬기실 분들 위에 이제 파워포인트 하는 작업 또 뭐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같이 섬겨 주실 분들은 정동진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밤에 출발해서 다음 금요일까지 워싱턴 프라미스 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3,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다녀오는데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803페이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장인데 우리 욥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아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주 사랑하고 또 미국 와서 ESL 과정을 저도 제일 처음에 밟았는데 그때 같이 시작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전라도, 저는 경상도. 그래서 영어 시간만 되면 한 번씩 책을 읽을 시간에 그분이 저하고 같이 책을 읽으면요, 이상하게 저는 경상도식으로 영어를 발음하고 그분은 전라도식으로 영어가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제대로 수업이 된 적이 없어요. 둘이만 읽기만 시작하면. 근데 그랬던 분인데 혼자 미국으로 오셔서 노총각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와서 여기서 ESL 과정을 거치고 이제 탈봇 신학을 가기 위해서 둘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인가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 문을 누가 두들겨요.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목사님 너무 외로워서 찾아왔어요. 너무 외로워서. 그때 제 딸이 2살일 때인데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웰컴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밤늦도록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ESL 과정을 미처 마치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교회 부목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어 수준이 아직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탈봇을 졸업을 하고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대장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진행이 많이 됐다. 그래서 급하게 저에게 카톡으로 장문의 그 기도문을 적어 오셨어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수술을 하려면 심장이 건강해야 수술이 가능한데 심장도 조사를 해보니까 부정맥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부정맥이 있는데 부정맥을 수술을 하면서 만약에 스텐트를 넣으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스텐트를 넣지 않고 부정맥 수술을 하고 이왕이면 그 사모님도 몇 년 전에 브레스트 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UCI 병원에서 아주 좋은 닥터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에게 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제 스텐트를 안 넣는 거, 또 UCI 병원에서 수술 받는 거. 제가 새벽 재단마다 세게 기도했습니다. 엊그젠가 연락이 왔습니다. 또 장문의 카톡이 왔죠. 전화 통화도 하지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스텐트를 안 넣게 됐어요. 부정맥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UCI 병원에서 못하고 로컬 병원에서 그렇게 복강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근데 대장을 반이나 잘라내야 된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 그분을 만지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거짓말같이 완벽하게 스텝 바이 스텝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는 들어주시는데 하나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는 해결하시는데 하나는 해결 안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사실 쉽게 보면 쉬운 얘기 같아도 참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욥기가 마지막 장인데 이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히 욥이 내가 지금 뭐 인과응보, 권선지강의 문제로 친구들과 티격태격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욥이 맞아. 그래서 욥을 다 회복해주고 새장가 가고 다시 이쁘고 잘난 아들, 딸 낳게 하셔서 정말 1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의 어려움이 이 마지막 결론이 왜 어려우냐면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원하고 깔끔한 걸 원해요. 이왕이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고 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내 비즈니스는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억울함이 시원하게 해결되고 우리 읽는 우리 이 독자들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지라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결론은 많이 애매모호하게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원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을까? 지금까지 욥과 그 친구들이 싸워온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은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권선징악이다.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그런 논리로 싸워왔는데 우리에게 계속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더 큰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쫙 해결이 잘 되셨습니까? 제가 초도에 제 사랑하는 목사님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답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내가 신앙을 가지면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할렐루야만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 그 과정에 그 갭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묘한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픕니다. 근데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아프다고 생각해요. 아플 때는 항상 나만 아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묘한 심리가 뭐냐면 내가 아프면 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 누군가도 아파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갚아지기를 원해요. 인간의 묘한 심리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초창기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운동회를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에 잘 못한 사람들이 잡혀서 나왔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된 거죠. 7명이 잡혀 나왔습니다. 근데 벌칙이 뭐냐면 춤을 춰야 된대요. 노래를 틀어줄 테니까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눈에다 이렇게 수건을 두르게 해가지고 못 보게 하고는 춤을 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춤을 추는데 난 또 열심히 췄죠. 나는 몸치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사회자가요, 다른 사람은 다 집에 들여보내주고 나 혼자만 춤추게 한 거예요. 아유,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사람은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처럼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묘한 심리가 있어요. 나만 고통받지 않고 너도 고통받아야 돼. 사람이 고통이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내가 괴롭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왜 남들은 멀쩡한데 나만 고난 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남들은 다 자식들 잘 자라는 것 같고 남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팔자가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만 괴로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비판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서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시간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괜히 시간 남아서 가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까지 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더 속상한 거예요. 이거 부익부 빈익빈이다. 하나님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큰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똑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없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도 않고 능력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심리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민 끝에 이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로 결정한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개신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고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도 같이 고난을 너희들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동참한 걸 사람들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 십자가는 왜 빈 십자가냐? 고난에 동참한 예수님은 똑같은데 그 예수님이 고난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욥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들어왔던 하나님, 율법의 틀의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이 시간에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거두어드린다는 건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발버둥 쳐도 그 답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낄 때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기어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 때
사람은 그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2절도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앞에 껑충 뛰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을 몰라요. 근데 욥기 38장에 보면 욥과 친구들이 그렇게 티격태격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모든 얘기를 듣다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욥기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데 몇 개를 하냐면 38장에서 40장까지 71개의 질문을 하세요. 욥에게. 그런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도대체 대답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이 대답만 못한 게 아니라 그 대답 못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그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조금 맛보게 된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71가지 질문을 들으며 주님은 못하실 게 없고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3번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고 나신 뒤에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고 쳐놓고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행동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1개의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는 인간의 한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지만 내 한계를 넘어서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면 나는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낮아진 자리, 내가 고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욥은 어떻게 살았냐면 티끌과 쟤는 욥의 삶과는 분리된 삶이에요. 욥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티끌과 쟤 가운데 있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티끌과 쟤라고 해서 쓸모없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티끌과 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쟤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시편 8편을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가사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굴 세운다고 그래요?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세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요. 이건 시작부터 모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아들을 통해 바다의 모리알보다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축복은 축복이고 응답은 응답이지 그것이 바뀔 수는 없고 뒤집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시작부터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모순점,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끝끝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자기 자식을 드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인가, 내가 혓개를 깨물고 여기서 죽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그 고통의 끝자락까지 내가 몰렸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몰아내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모리아산 얘기예요. 욥은 뭐가 억울할까요? 욥은 자기가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건 하나님, 내가 무슨 재앙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갚아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를 굽히지 않고 친구들하고 싸웠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셔야죠. 그런데 그 갚아주심이 아니라 끝까지 몰리는 그 끝자락까지 몰려버렸다니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데까지 치달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빠,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자식에게 대답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한테 핑계댈 게 도저히 없어서 나온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한테. 그 코너의 끝자락까지 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고백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정말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에 인간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얘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해서 이 이삭이 살아났느냐의 얘기가 아니고 그 이삭을 살려내기 위해서 순양처럼 죽어주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순양과 같은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모리아산 얘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대요. 예수님이 무슨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도 끝까지 믿어야 됐고요, 끝까지 참아야 됐고요, 끝까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 앞에 마귀가 울면서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요, 내 틀 속에서 내가 아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음에 대한 불만이에요. 더 많이 울어야만 하나님 답 주시나? 내가 더 뭘 갖다 드려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그런 어떤 메워지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절규가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라는 거예요. 외국 어린이 동화 가운데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그런 짧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개미가 이웃 길 건너 마을에 아가씨 개미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흠모한 나머지 오늘은 내가 가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야 말리라. 그래, 아빠 개미에게 그 얘기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는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은 아스팔트 길인데 아스팔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스팔트가 낡았어요. 곳곳에 깨어지고 금이 가고 틈이 생기고, 그래서 아빠가 그 젊은 개미 등에다가 지푸라기 2개를 얹어준 거예요. 이거 무조건 메고 가라. 아이,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 지푸라기 내가 메고 가야 돼요? 아유, 아빠 짜증나. 내가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아빠가 억지로 메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 2개를 등에 쥐고 이 젊은 개미가 그 아스팔트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틈이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젊은 개미가 털썩 주저하면서 절망을 하면서 털썩 주저앉는데 등에 있던 지푸라기 2개가 앞으로 탁 깨가지고 다리가 탁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개미가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아빠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빠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의 드립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환난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의외의 고통이에요. 내가 알고 준비한 고통이 아니고 갑자기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의 원래 의미는 하늘로부터 어떤 무거운 물건이 갑자기 내게 눌려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한 게 그런 거잖아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흰색, 까만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멋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생각도 못하고 이 고통 당하고 마스크 쓰고 참아야 돼. 누가 이런 고통을 준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형형색색의 고난이 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그러면 담대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겼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네니케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제입니다. 시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도 얘기하지만 과거형이 쓰는 독특한 용법이 뭐냐면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되는 한 사건일 때 과거형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이겼는데 앞으로는 한번 살아봐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내가 완전히 everything 이겼다.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승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승리는 사랑으로 이긴 것이고 믿음으로 이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김으로 이겨낸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대표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이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서 축구에서 우승을 하고 무슨 배구에서 우승을 하면 국민들이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마치 내일처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대표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문만 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하셔서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혼자 순교한 거 아닙니다.
자기 의협심으로 순교한 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도우신 거예요. 그 모습이 없으면 스데반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우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죽어주시는 고통으로 이것을 짊어져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크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맛보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끝자락까지 내몰리는 그 아픔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주님의 이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승리하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두려워하고 끝자락까지 몰려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애써 외면한 게 아니라 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기어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고통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더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응답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겨주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귀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내 옳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의 끝자락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뼈마디 하나, 세포 하나까지, 근육 하나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과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도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대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관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 주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실질적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당당히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꼭 있으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의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의 삶에